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활기찬 일상생활을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공생애를 5대 사역이라고 하죠. 복음사역, 치유사역, 전도사역, 제자사역, 구원사역. 복음이 뭐죠? 천국이죠. 천국 소식.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5가지 구원 사역 중에 마지막 이제 5번째가 구원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역이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은 구원 사역장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중생, 영생, 거듭남의 비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게 관심이 뭐냐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바리새인이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보다는 표적, 기적, 문제 해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예수님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표적, 기적, 이적, 문제 해결이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교인을 두 종류로 보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교인은 두 종류밖에 없다. 육으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잘났니 못났니 배웠니 못 배웠니 높은 지위냐 낮은 지위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예수님은 가장 관심이고 핵심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높은 지위에 있어요. 배경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가 표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는 거듭나지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지금 그거를 네가 와서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육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오늘 두 종류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분명히 딱 둘로 나눴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이 딱 둘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영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 말씀에 따라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제목 함께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과 육으로 난 사람. 다시 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은 육으로 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육으로 났어요? 지금 성령으로 났습니까? 과연 나는 육으로 난 사람인가? 영으로 난 사람인가? 첫 번째, 그러면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어.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구분이 안 돼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8절을 다시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자, 성령의 사람은 보이기에는 안 보여요. 바람처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리가 들어보면 안다. 바람이 있는 것은 소리를 들어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 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성령으로 사면 겉으로 몰라. 근데 어떻게 아느냐?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휙 지나가면 있다는 것처럼 저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말 소리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아 성령이 그 안에 있구나 알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253쪽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니라. 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 하고 시인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은요 육적인 기도를 하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기도가 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하 저 사람 거듭났네. 저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네. 뭐로 알아요? 소리로 아는데 기도 소리로 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바로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기도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를 알 수 있다. 기도 소리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기도가 다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네. 기도 소리를 듣고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천국의 소원인 사람. 가정이 천국, 교회가 천국,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는 기도.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육으로 난 사람은요, 비판, 판단, 정죄, 원망, 불평, 이런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그건, 아, 저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마치 열총탄꾼이 부정적인 말 한 것처럼. 그 육으로 난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 파괴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 항상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말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달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요 모든 언어가 긍정적이고 생명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종탄꾼은 긍정적인 언어했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이 사람들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이 바라요? 좋은 말이 바라요? 옳은 말이 바른 것 같아요? 좋은 말이 바른 것 같아요? 옳은 말은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가. 수가 3개, 가가 하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한 과목 때문에 망쳤다. 너 누구 닮았냐? 이게 옳은 말이에요. 이건 죽이는 말이에요. 좋은 말은 뭐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수.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무 한 과목만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아라. 수. 한 과목만 너무 치중해서 하지 말으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거든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나무는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육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열매는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죠? 바로 육체의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은 15가지 오늘 육체 열매를 맺고 이걸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육에 사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은 뭘 보고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이단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단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390조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단, 사이비 영에 절대로 속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죠. 영을 다 믿지 마라.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세 때는요 속이는 영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를 보고 요한은 말세 때는 속이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오늘 얘기해 주세요. 그 영은 두 가지죠. 아까 6절 읽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이요, 거짓말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 뭐예요? 잘 아시죠? 종말론 교리 미혹입니다. 거의 이단 사이비는요 종말론을 말하는데 그 교리가 좀 미혹시킨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다 교주가 돼요. 다들 교주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 보혜사다 이런 있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다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요.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교리를 속였죠. 미혹시켰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흰옷을 입고 한 곳에 모였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들어갔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 속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시한부 종말론으로 날짜를 택한 건 다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잔머리를 썼어. 잔머리를 조건부 종말론을 하면 되겠다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조건부 교리 뭐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생 불산다고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중됐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고 과천 본부에 오면은 그곳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앞으로는 세계를 다스리는 본부가 된다. 이렇게 미혹한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넘어갔는데 이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갖고 바이러스 공격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거짓 이 사이비 이단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거를 공격하셨어. 이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요. 숫자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숫자적 해석.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12,000 곱하기 12,000 이꼬로 14만 4천 명. 이 해석을 14만 4천 명만 그 안에 들어와야 영생한다고, 영생 불산다고, 구원받는다고, 주님 맞이한다고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많이 사면 속았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이 해석은요,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적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곱하기 12, 예, 그래서 14만 4천, 이거는요, 12는 뭐냐면 거룩. 거기다가 만은 뭐냐?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가득 차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는 이걸 해석하려면요, 거룩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숫자로 하는 건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숫자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인간의 해석이에요. 그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숫자를 그렇게 몇 월 며칠 다 틀리잖아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구원받고 들림받고 영생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어디 모여 있으면은 거기 주님 온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그런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거기에 다 속아요? 성경책이 산수책이에요? 성경적, 신학적, 복음적 종말론은요, 일상생활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도 아닙니다. 조건부 종말론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시한부도 틀렸어요. 얼마나 전부 다 부도났죠. 조건부 이건도 다 지금 부도났잖아요. 일상생활 종말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이단 분별 백과사전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던 이단 분별법, 이단 분별 백과사전.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 이단을 분별하라고 이 책을 써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0장 40절로 42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안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건요. 직장을 말해요. 직장, 사업장, 일터, 학교, 공장. 그러다가 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요. 어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들. 밭이 뭐예요? 직장, 사업장, 일터, 학교, 공장. 내가 일하다가 그냥 주님 오면 가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맷돌질은 뭐예요? 41절. 맷돌질은요, 집안 마당, 부엌, 주방, 가정. 네? 맷돌질을 어디서 해요? 집안 마당에서 하고, 부엌에서 하고, 주방, 가정 안에서 하잖아요. 두 여자가. 밭에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잖아요. 두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들림받고, 주님 오실 때 맷돌질하다 집에서도 들림받지. 어디 14만 4천 명이 과천에 모이라, 어디로 모여, 거기서만이 구원받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없어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들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요즘 나 열받아요. 그때.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는 다 그곳에서 들림받는 거예요. 24장 3절, 23절로 27절.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광야에 있는 자도 들림받고 골방에 있는 자도 들림받다. 이 말은 집 밖에 있는 자도 들림받고 집 안에 있는 자도 들림받고 동편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 있는 동양인도 번쩍 들림받고 서양인도 들림받고. 아멘? 아니 도대체 어디 14만 4천명이 모인 곳에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어딨냔 말이에요. 광야가 뭐야? 광야는 뭐예요? 집 바뀌고 골방은 집 아니고 동편 동쪽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은 동양인도 들림받고 서양인도 들림받고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주님의 오시는 들림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집, 어느 직장, 어느 인종, 어느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14만 4천 명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집, 어느 직장, 어느 인종, 흑인, 백인, 황인 관계없어. 너는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6절.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몰라요. 주님 오실 곳 날짜도 모르고 어디 장소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셔. 근데 이만희가 알아? 이만희가 아냐 말이야.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